바울라께서 남긴 소위 저술, 저작 이란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쓰시지 않았거든요. 좀 더 계시가 내려온 거를 비서들이 이렇게 스테노그래피로 쓴 걸 갖다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쓰신 거는 아니고 계시를 받은. 그래서 다양해요. 보면은 율법서도 있고, 그다음에 신학서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서한, 기도문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마음 수련이니 영성이니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그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슬람의 수피 전통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울라께서 남긴 저작 중에도 수피들에게 답을 한 그런 그 서한 형식의 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되기는 Four Valley, Seven Valley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어저께 밤늦게까지 오늘 새벽까지 이 준비를 하면서 이 재미없는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그냥 보너스로 프롤로그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은 그래도 오신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포벨리 이야기를 갖다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공자님이 얘기하신 거가 어떤 게 있죠? 경물치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래서 인간이 어떤 그런 그 단계별로 해야 될 일을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매슬로우가 그죠? 인간의 욕구 단계설 그래가지고 뭐 생존의 단계, 생활의 단계, 명예의 단계, 뭐 맨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피들이 추구하는 것이 자아 실현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피가 바울라께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온 게 있습니다. 계시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자료죠. 거기 보면 뭐 우선 간단하게 포벨리 4개의 계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계곡은 소위 탐구의 계곡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탐구의 계곡에 이제 접어드신 거예요. 탐구의 계곡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입견,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주는 편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탐구의 계곡을 통과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진리에 대한 그 그리움이 이 탐구의 계곡에 그걸 가는 탐구자의 특징인데, 마치 그야말로 사랑하는 연인을 찾듯이 이 소위 탐구를 하는 계곡이고, 두 번째 계곡은 사랑의 계곡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죠? 미치죠. 자기는 잃어버려요. 그래서 바울라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랑의 계곡에서는 소위 자신을 불태우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헌신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사랑의 계곡의 특징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어떤 거를 시험 받냐면은 진짜인지, 그 다음에 진짜 몸을 바칠, 자기를 완전히 버려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힘을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지, 이것이 거기에서 시험 받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자세를, 시험을 통과하면 그 다음 계곡은 지혜의 계곡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지혜의 계곡에 다다르면은 신성한 통찰력을 얻게 된대요. 그러니까 영적, 그리고 모든 것이 마치 저 화엄경에서 얘기하듯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도 그죠? 그냥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구나. 존재의 상호 연결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신성한 그 무엇을 반영하고 있구나. 개미를 보든 악인을 보든 그죠? 그 다음에 하여튼 뭐를 보든 그 속에서 신성한 분의 어떤 그런 그 사인을 보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계곡에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오만함을 버려야 된대요. 여러분, 최고의 철학자는
최고의 철학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어떤 겸손? 아, 이성에는 한계가 있구나. 그죠? 이 덕목을 갖다 잊어버린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 이성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 지혜의 계곡에서 이제 알게 되고, 그 마지막 단계가 이제 융합의 대결, 융합의 계곡. 여기서는 소위 생사가 둘이 아니구나. 그죠? 이런. 그러니까 나와 너가 둘이 아니구나. 뭐 이런 하여튼 그야말로 진짜 최고의 이슬람에서는 파나라 그러는데 파나. 절멸.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계, 어마어마한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오한 깨달음. 그래가지고 이 계곡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진짜 깨달은 사람들, 도튼 사람들, 뭐 죽이려면 죽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단계에 있는 그런 그거하고, 이런 단계에 들으면은 궁극적인 평화를 안게 된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평화라는 것은 뭐 불 속에 들어가든 물 속에 들어가든 아니면 감옥에 있든 그런 거겠죠. 이걸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좀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 제가 최근에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제 건강도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눈이 무엇보다 아파가지고 정리를 다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뭐 큰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일어나서 하는 것도 괜찮은 건데 쭉 그냥 여기 이 자료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제가 이제 글로 다 적어서 할 테니까. 제가 2013년에 아이투타키에 간 적이 있으면 남태평양이죠. 이게 이른바 태평양권입니다. 그때 제 네임택이고요. 그때 갈 때 제가 처음으로 남십사성을 봤습니다. 그죠? 남십사성은 남반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북반구에서는 못 봅니다. 그 대신 남반구에서는 북두칠성을 못 보죠. 예, 북극성을 못 보죠. 아무튼 이렇게 먼 길을 갔습니다. 아이투타키에. 그런데 갔더니 정말 천국이더라고요. 천국.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투타키가 이름이 신들이 거주하는 곳이래요. 한 2, 3일 동안은 천국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빵이 나무에서 열리더라고요. 물속에 해삼이 그냥 질비한데 아무도 안 먹어. 하여튼 그러한 풍요로운 곳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여기는 역사가 없구나. 지지고 볶는 게 없는데 그 대신 너무 역사가 없으니까 드라마도 안 나오고. 그죠? 그래서 한반도에 살면은 지지고 볶고 교통과 괴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이분이 바하입니다. 아이투타키에 있는 여러 가지 족장들이 있는데, 족장들이 한 8, 7족장이 있는데 그 족장 중에 한 사람인데 바하이더라고요. 맹자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인물을 만들려면 고통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반도에서 지금 많이 뭐 전쟁도 나고 그다음에 IMF도 있었고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사실은 우리한테 축복이 될 수도 있다. 그와 비슷한 얘기가 바울라의 숨겨진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나의 재난은, 재난이든 뭐든 전부 다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나의 섭리, 겉으로는 불이고 복수이나 속으로는 빛이며 자비이다. 그러니까 서둘러 가라. 그대가 영원한 빛이 되고 불멸하는 영이 될 수 있도록, 스피릿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마 사랑의 계곡 혹은 융합의 계곡 이런 데 가면은 이런 경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면서 거기에 또 라로통가라는 곳에 이제 머물면서 가니까 바하이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구경도 좀 하고, 보니까 이제 바하이가 어떻게 라로통가에 들어왔는지 이게 역사가 쭉 이렇게 적혀 있고. 근데 무엇보다 재미있는 것은 그 옆에 코리아 DVD 그 멀리까지 벌써 한류가 한 10년 전인데 벌써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영향을 갖다가 실감을 했습니다. 자, 한반도의 명운과 바하이언.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는 많은 전망이 있는데, 저는 제가 만든 명제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과거,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거기다가 쭉 줄을 그으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그죠? 물론 미래는 불확실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한 100년 단위로 한번 끊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2025년이잖아요. 100년 전은 언제입니까?
1925년 맞죠? 1925년 이게 대구에 있는 그 무슨 서문시장, 대구에 있는 시장 풍경이랍니다. 이게 흑백 사진이. 그리고 1925년. 그러면 금년은 2025년. 드디어 2025년에는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변했어요? 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그야말로 현기증 나는 변화를 한 거예요. 전쟁 치르고 뭐 구테타에 탄핵에 뭐 하면서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100년 후인 2125년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맨날 근시안적으로 요거 맨날 신문 읽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그죠? 멀리 100년 전, 200년 전 이렇게 보면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발전, 진보하고 있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제시한 겁니다. 현 시대 상황 어떻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기적은 라인강의 기적은 맞아. 근데 한강은 기적이 아니라 신화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라인강의 기적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1차 세계대전 때 벌써 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 철학 다 갖고 있었어요. 그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은 벤츠 타고서 피난 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달구지 타고 피난 갔어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한국하고 동일 성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갖다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강의 기적 잘못된 말이고 라인강의 기적은 좋은데 한강의 신화라고 적어야 된다. 이거는 소위 하나님이 보호하사 천찬 하늘이 돕지 않으면 물론 하늘이 돕기 위해서는 인간이 도와야 됩니다. 그죠? 인간이 도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한강의 신화라고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대한민국은요.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벌써 여러 번 사라졌을 나라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근대사도 보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하늘의 도움이 없었으면 무언가 우연히 작동하지 않았으면 벌써 여러 번 사라졌어야 될 나라입니다. 일단 6.25 때 사라졌어야 되고 그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없는 사회적인 역성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 인구 절벽이에요. 맞죠? 자, 추이를 보면요. 0.7인데 한국 뭐 제가 이제 그 챗GPT에다 물어가지고 그 추산을 해봤어요. 했더니 1925년에 한반도에는 조선인 1,800만, 일본인 31만, 기타 7만 해가지고 1,900만 명이 살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통계가 나와요. 2025년에는 지금 남한 5,100만, 북한 2,600만 해가지고 지금 7,800만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100년 후 2015년은 1,125년 몇 명이 될까 그랬더니 최대로 잡아서 3,500만 명, 최소로 잡으면 2,7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2025년 현재 7,800만인데 100년 후에는 3,100만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늦어도 2040년 이후에는 이민 정책을 해야 돼요. 근데 자 보십시오. 전 사회학을 해서 그리고 저 유럽에 살아서 아는데 이민 정책이 해야죠. 한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이 실패한 거예요. 유니티 문제가 있어요. 들어온 사람들이 개토를 형성하는 거예요. 정치 세력이 됩니다. 그들이.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약점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한테 계속 아부를 하는 거예요. 소수 집단 잘 뭉치거든요. 그 표만 다 갖고 오면 되니까 계속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이민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국은 야 현실적으로 인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에? 받아들이면은 당장은 좋은데 곧 2세대, 3세대 되면 벌써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바로 바하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를 갖다가
김진현 전 장관이 잘 썼어요. 그 칼럼에 나오던데. 제가 그래서 이걸 읽고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하고 문제의식이 똑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소위 초고속 성장의 그늘인 역선장,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 처참할 정도의 후진성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언론도 그렇고, 그죠? 아니, 이렇게 잘 산다. 동남아 관광객들이 오면은 두 번 놀란대요. 첫째, 와, 너무 잘 사네? 두 번째 놀라는 거야. 근데 다들 왜 불행하지? 자살률? 우울증? 아이러니잖아요. 그죠?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주어진 도전은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시민 또는 기능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식인으로 산다는 것은 한국 민족사와 그 국내 문제, 인류적 삶을 동시에 이중적으로 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못다한 미완의 과제를 완성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인류가 당면한 첨예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유한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소명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니면 못하니까. 왜? 선진국이 한다 그러면은 다들 의심해요. 저놈들 또 무슨 또 후진국이 한다면은 전부 다 깔보죠.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유엔 개혁처럼 우리가 나서면은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우리가 그런 포지션에 지금 싫든 좋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니 나 못해, 싫어, 나 따르지 마, 나 믿지 마, 그렇게 할 건지, 아니야 우리 여태까지 잘했으니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할 건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란 얘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테크놀로지컬 싱귤러리티, 특이점. 드디어 인공지능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지금 앞서는 그러한 터널을 지금 저희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미 부분은 벌써 앞서 버렸어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고 집어넣으면 방송 스크립트가 그냥 나오고 오디오 그게 그냥 나오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당면한 문제가 어마어마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류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가 그냥 현기증이 날 정도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어떡할 거냐? 자, 만약에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아마 AI들이 야, 인류 얘들 이거 어떻게 할까라는 컨퍼런스를 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그 전선을 갖다, 코드를 갖다 뽑을 수도 없어요, 이제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여러분 챗GPT가 됐든 구글이 됐든 검색해 보시면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어마어마한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해요. 25년 전인데 일본이 75년, 프랑스와 미국이 200년과 125년에 걸쳐 이룬 거, 그래서 한국은 불과 25년 만에 했다,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2009년에는 헬렌 클라크, 이 뉴질랜드 총리했던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2009년 11월 25일 날 우리가 UN 그 DP에 가입을 하는데 그 바로 전날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6.25 전쟁을 겪으며 극도의 가난을 경험했던 한국이 불과 1.5세대 만에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결정을 앞두게 된 것은 그 다음 날이에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문 기사를 제가 봤어요. 제가 여기서 이 대단한 이야기를 제 추측에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아마 그레이트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이야기라고 해야 돼요. 진짜 실제 우리는 객관적인 좌표로 위대한 성취를 이뤘어요. 근데 그 반대급부가 지금 너무 커서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근데 저한테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엘빈 토플러 얘기예요.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의 교체가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지금에요 걸쳐 이루어질 것이며 한국은 태평양 시대의 중심국가 될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미래학자가. 자 보십시오. 지중해 시대, 구미 대서양 시대,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시대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는 태평양 시대야, 그죠? 이제
대서양 시대 지났어. 근데 사실 이건 유럽 그 지식인들의 얘기고 여기에 사실은 인도양 시대가 있었어요. 이슬람권. 그건 이제 쑥 빼고 한 얘기죠. 아무튼 우리는 지금 근데 더욱 놀란 거는 이런 미래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신교 그리스도교의 예언 사역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들이 꿈에서 봤대. 아니면 저 환상을 봤대요. 어디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봤대요. 제가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베니 힌, 하이디 베이커, 채안, 신디 제이콥, 캐서린 브라운, 릭 조이너 등 이른바 세계적인 기독교계 예언 사역자들이 한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한 예언을 들으면은 사실은 어안이 봉봉해져요.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한반도 위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금 접시에서 금빛 액체를 쏟아붓는 환상을 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예언이냐면은 통일 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경제적 강국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계 미국인 목사이자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인 베니 힌이 한 말이에요. 세계 3대 예언 사역자 중 한 사람으로 독일 통일을 1년 전에 정확히 예언한 분이 있거든요. 그 분이 미국인 목사, 여성 목사 신디 제이콥슨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한국은 통일이 될 것이며 엄청난, 여기도 영적인 얘기를 해요. 엄청난 영적, 물질적 부강함을 하느님께서 한국에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한국은 열강 중에 뛰어난 나라로 세우실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예언은요, 지금 제가 소개한 엘빈 터플러 이런, 뭐 폴 케네디 이런 예언은 사실은, 그리고 예언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한국이 쫙 눈부신 발전하는 걸 이미 본 다음에 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놀드 토인비는 한국이 아직도 세계 명함을 못 내놓던 그런 시절, 한국 얘기하면은 북한에서 와서 남한에 와서 그런 시절에 토인비가 한 예언이 이거예요.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한국은 동해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전통이 있는 나라며 끈기와 지혜가 있는 민족으로서 언젠가는 물질 문명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적인 정신 문명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들린 거죠. 사실은 토인비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너무 외로워. 손자, 손녀를 보고 싶은데 찾아갈 수가 없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3대가 함께 산대. 그 얘기를 하고서 한국에 굉장히 애정이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직접이 아니라 이분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인비 얘기는 그런 어떤 그런 애정의 표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한테는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외국뿐만이 아니라, 자, 오늘 다시개벽, 수은체조 얘기했잖아요. 그죠? 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강중산, 박중빈, 그죠? 그 다음에 그죠? 박태훈, 뭐 이런 분들이, 한국이 뭐 한대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그러고 국내에서도 그러고, 이건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일반 루돌프 슈타이너가 한 얘기가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저한테 의미가 심장했는데, 루돌프 슈타이너 아시겠지만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 문명이 대전환기에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결정할 원형 아키티프를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온다. 선택받은 민족이 온다는 얘기예요. 성배의 민족이. 지중해 문명의 전환기에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 그러나 그때보다 훨씬 더 큰 근본적인 전환기인 오는 날 그 민족은 어디에 있을까? 동방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한테 가서 찾아서 배워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누가? 다카시 이와오라는 일본인 학자가
누구한테? 김지하 선생한테 전한 거예요. 김지하 선생이 바로 이 강당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다카시 이와오가 이 얘기를 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김지하한테 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동방이 왔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면 일본이지, 당연히. 그죠? 왜냐면 루돌프 슈타이너가 생존했던 시기가 1920년대니까 그때는 한국은 없었거든요. 그냥 식민지배.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이지 하고서 연구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일본이 아닌 것 같더래. 영적인 뭐 그런 게. 그러다가 동학, 혁명, 농민 이걸 읽다가 다카시 이와오는 저분입니다. 일단 성배 민족은 한민족이고 성배는 동학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김지하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김지하가 딱 이제 피리 꽂혀가지고 바로 이 강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서울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을까요? 동학이 과연 성배고 성배 민족이 우리 한민족일까요? 루돌프 슈타이너가 예언한? 루돌프 슈타이너도 아놀드 토인부처럼 한국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무튼 동방에 와 있다는 것까지. 근데 루돌프 슈타이너는 보통 학자가 아니에요, 이분이. 그죠? 이분은 영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논리적, 합리적으로 빅데이터를 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죠. 자, 세계적인 석학들과 예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직접 전라도 광주 인근에 있는 화순에 가서 들은 얘기예요. 토종 이지함이 16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화순에 있는 화순에 적벽이 있습니다. 적벽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적벽, 저기 화순에 있는 적벽인데 적벽에 물이 차면은 한반도의 기운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리라 그런 예언을 했는데 적벽에는 물이 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에 비 싹 내리고 그다음에 쫙 빠져버려요. 물이 안 차. 벽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밑에서 저저저 하다가 아무리 많아도 싹 빠져. 그런데 1985년에 전라도 화순에 동복댐이 완성되면서 적벽이 일부가 수몰이 됐어요. 물이 찬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올림픽. 아시죠? 와, 이건 또 무슨 우연인지. 이거를 제가 광주에 교육을 갔다가 교육 끝나고 나서 회식 자리에 가서 화순에 가서 회식을 하다가 그 지방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딱 메모를 했죠. 자, 아까 올림픽. 그런데 바로 이 루돌프 슈타이너 이야기, 다카시 이야기, 그리고 그 김지하 선생이 관심 갖는 이 이야기에 관심 갖는 사람이 저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 유명한 김진홍 목사예요. 김진홍 목사가 이와 관련해서 칼럼을 한 2번 썼거든요. 김진홍 목사의 주장은 뭐냐면은 동학? 정말? 에이, 힘들지. 그럼 누가? 기독교지. 이게 김진홍 목사님의 애정어린 주장이에요. 저는 미안하지만 동학도 아니고 기독교도 개신교도 미안하지만 이미 열차가 떠났고 불교 제가 보기에는 바예요.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INFJ 100년 후에 아니면 50년 이내에 제 말이 아마 여러분 오늘 일기에 적어 놓으면 나중에 그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맨입에는 안 돼요. 그죠? 아까 루돌프 슈타이너 얘기도 그거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루돌프 슈타이너가 한 얘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전제 조건? 성배 민족은 즉사하게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맹자에 그 얘기 있잖아요. 그죠? 즉사하게 뭐냐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두드려 맞고 또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또 두드려 맞고 정제 유대인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도 뭐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온갖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 역경, 이 시련을 잘 정제를 해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짜는 아니라니까요. 그죠?
근데 지혜를 얻고 싶어도 매뉴얼이 있어야지. 성경이든가 불경이든가 꼬란이든가 하여튼 매뉴얼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토인비가 만든 매뉴얼이나 루드버그 슈타인의 매뉴얼 갖고서 하면 돼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막스 매뉴얼 갖고 지금 찾고 있더라고. 아직도. 아니면 시진핑 매뉴얼, 마오쩌둥 매뉴얼. 저는 바울라의 매뉴얼을 한번 검토를 해란 얘기예요. 공개적으로. 이게 오늘 15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국인들도 모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바하이들도 잘 몰라요. 너무 바빠. 자, 그래서 제가 사실 김정은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자, 그렇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로 바하이 문헌에 있는 스피리추얼 엑시스라는 그 개념 때문이에요. 자, 어디에 있냐?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사이에 정신적인 축이 있다는 것이 바하이 문헌에 나와요. 이게 일종의 예언이에요. 아까 지금 우리 홍순목 대사 그 자료에도 보면은, 그죠?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 단어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까 물어봤는데, 그리고 이번에 6.25 나토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불렀거든요. 누구? 뉴질랜드, 호주, 한국, 일본을 불렀어요. 물론 이제 성사는 안 됐는데 이게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이 네 나라를 이렇게 구워 삶으면 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조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니 이 대명천지에 무슨 예언? 빅데이터를 돌려야지. 여러분, 지식의 근원은 그죠? 이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인 걸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감각으로 합니다. 오감으로 보고 듣고, 그렇죠? 두 번째, 그걸로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 파악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럼 그건 뭐 어떻게 하냐?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자, 지식의 첫 번째 근원 뭐죠? 오감. 지식의 두 번째 근원 이성이에요. 그게 다냐? 예. 오늘날 실증주의자, 물리주의자들은 그게 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과 바하에서는 어떻게 믿냐? 아니야,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있어. 그거보다 높은 지식의 근원이 있어. 그게 바로 리빌레이션 계시예요. 그리고 이성과 계시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지식의 근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랍어로 얘기하면 순나예요. 그게 뭐냐? 뛰어난 사람들, 이게 종교 창시자라든가 아니면 사도 이런 분들, 아까 토종 이지함, 뛰어난 분들의 직권력이에요. 이게 순나가. 그죠? 그것이 지식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어요. 사실은 기독교인도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성경의 모든 게 다 답이 있다. 그게 지식의 근원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바울께서 예언했냐? 예, 예언하셨어요. 어떤 예언이 있냐? 뭐 여러 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냥 그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학자가 브라운 교수인데 아주 젊은 시절에 아주 호기심이 많은 분이에요. 1890년 4월 15일부터 20일간 그 지금의 이스라엘 하이파 아카 거기에 가서 바울라를 만나봐요. 바울라를 만나본 유일한 서양 학자예요. 정말 호기심이 대단한 분이야. 그 언어로 그래가지고 얘기를 든 걸 갖다 기록해 놓는데 그 기록 속에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귀하의 방문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죄수이며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만 세상의 이익과 모든 국가의 행복을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를 불화와 파당의 선동자로 몰아 그 죄가 금고와 추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로께서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유배 생활을 해요. 모든 나라가 신앙에서 일체가 되고 종교는 하나, 모든 사람이 동표로서 하나가 되고 인류는 하나, 그들의 우리의 자녀들 사이에 사랑과 용어의 끈이 튼튼해지는 것, 종교 사이의 차이가 소멸되고 종교는 하나, 인종적 차별이 없어지는 것, 이게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무익한 투쟁과 파괴적인 전쟁은 사라지고 반드시 최대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거를 바하이들은 예언이라고 봐요. 예. 물론 공짜는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바울께서 예언하신 것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고.
모든 세계인을 포용할 거대한 회의의 소집이 불가피함을 범세계적으로 인식하게 될 때가 도달할 것이다. 지상의 통치자들과 군주들이 그 회의에 참가하여 사람들 간의 세계 평화의 초석을 놓을 수단과 방법을 협의해라. 뭐 이런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런 자료는 다 저 인터넷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이하고도 놀라운 물건 땅 속에 있으니 아직은 사람들의 마음과 혼으로부터 감추어져 있다. 이 물건은 전 세계의 대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감염되면 이거 뭐죠? 원자탄을 예언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 프러시아, 지금의 독일 황제 빌레름 2세한테 보낸 서한에 어떤 게 있냐면은 라인 강변이요. 우리는 그대가 보복의 칼날에 의해 피로 물드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대는 또 한 번 그리 되리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놀랍죠? 우리는 또한 베를린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는다. 동서 베를린. 지금은 화려한 번영을 구가하고 있죠. 이게 황제한테 보낸 서신에 나와 있고, 그 서신이 지금 아까 사진에서 본 세계정연 그 아카이브에 있어요. 도장까지 딱 찍혀서. 압돌바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자는 아닌데, 아까 얘기한 순나, 그죠? 그분으로부터 다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주 또 예언을 갖다 여러 개 하셨는데 아주 적중을 한 거예요. 어떤 예언을 하셨냐? 이분은 평생 9살 때부터 자유의 몸이 될 때까지 평생 유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지혜와 희한을 가진 분이 이렇게 이제 평생 동안 하셨는데, 드디어 1925년 영 투르크 레볼루션, 청년 터키 당이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사면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를 통해서 유럽하고 미국을 여행을 하거든요. 순방하는데 갈 때마다 연설을 하고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1차 세계대전, 곧 전쟁이 터진다. 그 예언을 해요. 그리고 본인은 그거를 예측해서 그 인근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곡식을 재배해가지고 식량을 비축을 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그 예언한 것들이 미국 지금 신문에 다 있어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어떤 신문에서는 야, 압돌바께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건 맞았네? 이런 기사까지 있어요. 예. 아무튼 2년 후에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예. 그래서 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식량을 갖다가 이제 비축을 해가지고 전쟁이 나올 거다 예언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지 말라고 하고. 그러고서 그걸로 빈민구제 활동을 해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대영 제국에서 너무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자기를 주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프랑스 파리에서 2011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본 외교관을 만나요. 그 일본 외교관이 누구냐면은 주 스페인 일본 대사야. 근데 그 대사가 동방에서 누가 왔는데 뭐 대단한 분이 왔대. 그러니까 호기심에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해필이면은 아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우리 못 갑니다 했더니 압돌바께서 그럼 내가 그렇게 해서 호텔 가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나눈 대화가 남아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의미심장해서 제가 여기 갖고 왔습니다. 주 스페인 일본 대사 아라와카 자작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것이 있으니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문명이 인류의 마음을 압도할 때까지는 그 파괴력이 과학에 의해 발견되지 않도록 경외하는 분 하나님께 기원합시다. 저급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 손에 그것이 들어가면 그 힘은 지구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폭탄 아니면 뭐겠어요. 그죠? 일본의 두방 땅. 네. 아무튼 이런 예언, 그런데 압돌바께서 바로 정신적 축, 한국과 관련이 있는 축에 대한 예언을 세계대전 중에 쓴 서한에 나와요.
그 서한을 묶어서 태블릿 오브 더 디바인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내용들이에요. 아무튼 쭉 이제 미국 바이들한테 전 세계로 나가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그 말이 나와요. 여기 밑에 빨간 코리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남태평양, 북태평양 이런 데로 쭉 나가서 전하라. 그러면서 알렉산더를 봐라. 여기 빨간 물이죠. 에그니스 알렉산더가 홀로 하와이에서 거기 가서 했으니까 그 모범을 따르라는 게 그 메시지에 나와요. 이분이 에그니스 알렉산더 이분이 이 디바인 플랜에 나오는 유일한 소위 그 핸즈 오브 더 코스라고 하는데 성업주왕자 바하이 중에 아주 바하이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그래가지고 드디어 에그니스 알렉산더가 일본 하와이에서 일본에 정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살던 하이든 부부가 오스트레일리아 정착해요. 그리고 1921년 바로 지금 우리가 그걸 한국 조선을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2021년 새로운 벗들에게 한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서한을. 그리고 곧 돌아가시죠. 그 기사에 이게. 그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동아일보에 압둘바가 돌아가셨다는 그 기사까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공초가 신경을 썼는지. 하여튼 그래서 에그네스 알렉산더에 대한 한반도 땅을 밟은 최초의 개척자 해가지고 쭉 이제 이분에 대한 그리고 압둘바께서는 곧 서가시죠. 그리고 이어서 쇼게펜디라는 분이 이 공동체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때 불과 20대 약관, 캠브리지 출신. 근데 영어가 어마어마하게 그거 해서 하여튼 대단히 많은 하시는데 여기 아주 신기한 한국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과 관련된 아니라 신기한 바로 이 책이에요.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쇼게펜디께서 일본 바하이들한테 쓴 편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압돌바하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직도 나의 귀에서 생생하게 맴돌고 있는 사부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이 활활 타오를 거야. Japan will turn ablaze. 활활 타오를 거야. 하나님의 대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일본은 가장 주목할 만한 능력을 타고났어. 일본은 그 다음 관로 이게 중요해요. 당시 일본이 조선 한반도를 갖다가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은 한반도까지 포함한 얘기예요. 그죠? 사부님이 언급은 하셨지만 지금은 밝히지 말라고 당부하신 다른 나라와 함께 세상 사람들, 나라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일깨우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거야. 세상이 곧 그걸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쇼게펜디 자기 손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여기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앉아있지만 보이지 않는 분의 손은 일본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조차 바삐 움직이며 승리를 하고 계시다네.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드디어 아주 계획적으로 전파가 되죠. 그래서 쭉 이제 그래가지고 드디어 1957년에 뉴질랜드 NSA가 건립이 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NSA가 한꺼번에 혼자는 안 되니까 일본, 한국, 타이완, 홍콩, 마카오 이렇게 해가지고 결성이 돼요. 나중에 이제 한국이 여기서 가장 먼저 독립을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쇼게펜디께서 1957년 바로 우리 한국이 이제 공동의 NSA가 결성된 바로 그 외에 쇼게펜디께서 오스트레일리아 NSA에 보낸 바로 그 문건에 정신적 위축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이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압돌바께서 이제 암시만 하고 중요한 얘기인데 북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지역 NSA 이게 일본, 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 5개 국가 및 자치령으로 동남아 NSA예요. 등장했으며 그 위치는 한국과 수도 일본 도쿄를 얘기해요. 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태생적 능력과 전체 인구가 신의 섭리를 통해 오랜 기간 경험한 혹독한 시련의 결과로 획득한 영적 수용성 덕분이며 태평양 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민족과 인종을 각성시키고
바하울라의 메시지를 전달, 향후 중국 본토에 있는 황인여의 중심부를 영적으로 정복함에서 그분의 호스트, 주역들의 선봉대 역할을 하도록 운명이 지어져 있습니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 바하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표현한 게 스피리추얼 액세스예요. 이러한 의회의 어셈블리의 출현으로 마침내 엔티포디스, 영국부터 대척점에 있는 와에서 태평양 북쪽 섬들, 이게 한국과 일본 얘기예요. 이어지는 영적 스피리추얼 액세스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으니 특별한 영적 능력을 부여받아 북극과 남극을 잇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젊고 경험이 적은 공동체들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는 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평양 지역 전체, 지구상에서도 그토록 드넓은 지역, 상상도 할 수 없는 잠재력이 주어진 지역, 그 전략적 위치로 말미암아 세상을 뒤흔들 강력한 힘을 감지할 수밖에 없는 지역,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역경의 학교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는 인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동북아시아, 그 다음에 이 남쪽 남반구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위에서 컬렉티브리 집단적으로 완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아까 성배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한민족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소위 이 퍼즐을 제가 맞춘다면은, 그죠? 아까 지금 지금은 말하지 못하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죠? 바로 일본과 한국, 그 다음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루돌프 슈타인의 그 비유를 빌리면은 성배 민족은 일본, 한국,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제 식민지 하에 한 나라였고, 그죠? 그 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하이 공동체에서도 이 이야기, 이 메시지를 아주 심대 있게 검토를 해야 돼요. 일본 바하이들 혹은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으니 그렇게 해라, 그러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언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안 되면 계속 고생할 테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는 세계 정호연한테 넘어가서 세계 정호연이 자주는 아닌데 가끔 스피리추얼 액세스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여튼 그러면서 쭉 이제 그 계획된 대로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이 태평양 지역, 폴리네시아, 인도네시아, 마크로네시아 이쪽 지역으로 바하이들이 전파가 돼요. 사모아, 통가 등등등등.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검색을 해보니까 인구 대비 바하이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통가예요. 5%에서 10% 정도. 두 번째가 키리바시고, 세 번째가 팔라우, 볼리비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5%, 10%, 2%, 5% 전체 인구 대비 바하이가 다 어디입니까? 이게 남미국과 볼리비아 빼면 전부 다 태평양권이에요. 태평양. 아까 스피리추얼 액세스 그 지역이에요. 지금 전 세계 바하이 인구는 500만에서 800만으로 추정되고, 미국, 인도, 이란에는 숫자는 많지만 인구 대비로는 낮고, 세계적으로 바하이 신앙이 가장 높은 수용성과 영향을 보고 있는 지역은 바로 태평양 섬들이에요. 바로 스피리추얼 액세스에 포함된 그런 지역들이에요. 오세아니아 지역도 키리바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7%, 20%까지 얘기하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바하이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미CI 보고서 등등 거기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죠? 그리고 물론 미국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그죠? 6.25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의미가 심장한 거죠. 중국하고 할 건지, 러시아하고 할 건지, 아니면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할 건지, 뉴질랜드, 호주하고 할 건지. 만약 이게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륙에서, 이게 중국 대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빚을 감추려 한다면 그분은 분명 from the midmost hearts of the ocean, 대양의 심장부 한복판에서 당신의 머리를 내밀고 다음과 같이 수련대표 선언할 것이다. 나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다. 감사합니다. 한 5분 추가된.